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강해를 마치는 날입니다. 제가 보니까 로마서를 언제 시작했냐면은 작년 4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달이니까 거의 한 10개월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이 시점에 여러분 계속 들었으니까 뭐예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죠,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힘쓰던 일꾼에 대해서 말씀했죠. 오늘은 복음에 대한 피날레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자식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은 그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평소 때는 잘 안 듣다가도 유언으로 던지는 말은 열심히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지금 마지막 로마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언으로 던지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에? 그동안은 좀 잘 못 들어도 오늘 잘 들으면 로마서가 여러분 마음에 확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은 우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을 물리쳐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단에 붙잡히면 이 복음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딱 설교는 오늘 본문 두 가지 다 나와요. 제가 오늘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 사상을 배격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단이 들어오면은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 지금까지 오랫동안 말씀하신 놀라운 복음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평소에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 만큼 엄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러나 한시도 이단에 대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바울이 전해준 그 교회가 구원받는 신자가 많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버리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단의 유대교 사상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편지에 보면은 골로새서는 그것도 이단이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놨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이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1년 내내 농부가 땀을 흘리며 농사지었던 밭에 요새 누가 와서 밭을 억만한다. 산돼지가 얼마나 많아요. 산돼지가 왔어요. 그 농사물을 완전히 어지러 놓고 먹고 완전히 짓누르 버리면은 농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요? 농사 거의 이제 거둘 때 됐어요. 바울은 이런 심정이에요. 예?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개척해 놓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막을 놓고 노력했고 밤낮 없이 경계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7절부터 20절에는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지금 16장에서 마무리하는 마당에 왜 새삼스럽게 이런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삽입했을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 어떤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 되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삽입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편지는 짧은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인쇄로 보면 몇 장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이런 종이에 쓴 게 아니고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16장을 완전히 써가지고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아마 몇 주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 편지 쓰면서 노력하고 썼습니다. 이제 지금 로마서 썼는데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로마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의 편지를 쓰는 그 부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해야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전하는 과정에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단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 사상에 붙들려면은 절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단이 많이 나와요. 들은 거 복음이죠. 그걸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이단에게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화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무슨 보화? 복음을 통해서 보화를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를 조금만 방심하면은 유혹당하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세상적으로 빠지는 것,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특별히 이단들은 이 소중한 보화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해독을 끼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도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보화를 빼앗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보화를 계속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서 이단 정체가 무언가를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를 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19절. 너희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단에 대한 그 당시의 정체를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단이
구체적으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요, 여기 보면 강력하게 너는 이 같은 자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자는 이단의 지도자들을 떠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단의 사상 가진 사람을 떠나라. 이단의 본색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단은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종도 아니고 예수의 종도 아닙니다. 다른 더 말로 한다면 어떤 면에서 사탄의 종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거의 그렇게 빠져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때 당시 이단을 딱 언급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배만 섬기나니 그랬어요. 예? 자기 배만 섬기다. 따라하자.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본색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물질에 빠져버려요. 물질, 그런 욕심. 그 다음에 또 여자에게 빠져버려요. 이단들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그 조사해 보면요, 다 여자하고 저 물질에 빠져버려요. 성도들 칼치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 또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전술은 강교합니다. 왜? 사탄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치 아담 히브를 유혹하는 그 강교한 말을 씁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그 이단의 역할을 말합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우선 교훈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교훈, 그러니까 로마서를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치게 한다 그래요. 우리 따라 합시다. 교훈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치게 한다. 여기 이단의 특징입니다. 첫째, 복음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순수한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비판하게 만들어서 참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딱 잡혀버리면요, 다른 잘못된 생각하면 이 복음 자체에 대한 수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이단은 아까 했죠. 분쟁을 일으킨다. 그 이단 사상과 또 일반 막 분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다 보니까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을 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어떤 뭐랄까 싸움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해관계만 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단과 싸움은 진리와 싸움입니다. 비진리냐 진리냐. 그래서 이단으로 일어난 분쟁은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치게 한다. 그친다, 더 신하고 함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단은요, 진리를 의심케 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행정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걸러 넘어지도록 합니다. 이게 이단에 벌이는 가정스러운 짓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강교한 방법, 아주 거짓말을 반복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성교인을 쳐들어와요. 이단은 절대 불신자를 전도 안 해요. 원래 우리를 믿는, 정상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좀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팻말 붙여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잘 만났다가 접근합니다. 그런데 뭐가 접근하냐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하니까
뭐 그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그들이 의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잡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을, 자기들이 교리를 읽어놓은 그 구절만 인용해가지고 짝짝짝짝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성경 절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많이 알죠.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고 한번 부딪힐 때, 그들이 말했던 앞뒤 문장을 가지고 그 사람 설명하면은, 요거 지금 이런 뜻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였어요.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니까 나하고 논쟁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그래. 그러면요.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그 대신 나 시간 없는데 당신 그러니까 당신 교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당신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래서 저도 안 되려 잘 됐다. 그래 들어오라겠어요. 아줌마인데 둘인가 들어왔어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훈련시킨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몇 자라야 뭐 어쩌고 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구절을 다 봅시다. 그 구절이 왜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겠는가 한번 봅시다. 앞에 문장에 무슨 당신 그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보통 책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흘러가지고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런 동기로 시작했죠. 내가 그랬어요. 그거 딱.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어도와 다르지 않느냐요. 이런 걸 내가 증명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용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이 손들어서 자기 졌대요. 그럼 당신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겠대. 나오기는 뭐 나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묘하게 그걸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내 동서가 이단에 빠져 있는데 이 동서하고 만나면요 거기에 애매모호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각색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인들에게 강교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 교주의 뜻을 따라가도록 막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평신도들은 거의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또 오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분별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넘어져. 이단들과.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의 말로 우리를 강구하게 했는데, 근데 이단에 딱 붙들리면 어떻게 되냐? 마치, 그 고기를 낚을 때, 낚았을 때, 고기가 딱 잡히면 뭐 돼요? 이빨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고기가 빠지지 않잖아요. 이단에 딱 잡히면요, 낚시에 걸리는 것처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능성이 있으면요, 막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막 오게 만들고 공부시켜서 꽉 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이라고 자기가 깨닫고 돌아 나와도요, 이 사람은 바로 안 들어놉니다. 다른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붙들려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서가 10년 동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좀 10년 되면 뭐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고 설정 물어봤더니 아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잡히면.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 하죠. 19절을 같이 보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기에 순종을 잘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너희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있으라 그 말이에요.
사탄이 이단이 올 때 지혜가 부족해서 빠지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요, 순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빠져요. 지혜가 부족해서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자기들은 이런 생각이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그런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그 동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단은 14만 4천 명은 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7장 14장에 그 14만 4천여 명이 누구야? 그 본문에 뭐랬어? 본문에는 그렇게 말되어 있어요. 14만 4천의 인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 레이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에 얼마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성경 가지고 그렇게 인용하는데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루벤 족속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예수 안 믿지만 나중에 믿는다 이 말이야. 성경에도 나중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건 어쨌든 루벤 지파가 다 12지파를 지금 14만 4천 명을 위하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또 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14만 4천 명 이상 된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 안 오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진짜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돼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니, 누가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은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 어떤 그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단 종파의 그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성령. 그래서 자기가 해석해야 된다. 성령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되느냐.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은 아닌가. 내 속에 영이 있는데 무슨 성령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 자기 그걸 안 했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고 성령이. 그러면서 제가 따지니까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12장인가 11장에 있는 그 계시록을 그 한 사람한테 책을 주면서 이러는데 그 책을 받은 사람 거기 그 사람이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근거 어디 있냐고. 거기 분명 본문에 보면은 요한에게 줬어요 그걸. 근데 자기가 받아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여튼 묘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 교주에게 막 기분 나쁘고. 그래서 내가 이만희 그놈 웃기네 이러니까 그 교주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믿는 게 아니고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들을 때 적당히 듣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거기 빠져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몇십 년 전에 전도에 가도 믿었던 사람이 우리 동서입니다. 그 동서를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처제하고 사귀게 됐는데 결혼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또 개척할 때 처음 했어요 같이. 그런데 창원에 갔다 오다가 여기 서울로 와서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딸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처제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나 거기 빠진 사람들은 안타까웠다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교인 중에서 여기 개척했을 때 박순자라고 아주 순진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녁에도 기도 오고 산에 기도까지 같이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냥 순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옥수 이단 종파에 붙들려가지고 이상하게 빠져갔지. 나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옥수가 잘못된 걸 다 신문 가지고 다 알려주다가 딱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낚시에 딱 빠져버리면요. 어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이단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순수한 복음을 파괴시킵니다.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봅시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유지하고 누리려면은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27절 마지막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복음은요 25절부터 27절 아주 핵심을 지금 탁 집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능력을 누리고 복음을 벗어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바울이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러분, 바울은 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이죠.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나의 복음을 좀 더 확장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려고 할 때 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예요? 성부 삼위일체 한 분이고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이거는 복음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다음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자, 이 복음을요,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고안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감춘 계십니다. 그게 때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이 감춰 놓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느냐? 원래 우리 인류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만들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반드시 타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벌써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브가 타락되면은 그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거기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복음이라는 게 벌써 하나님이 벌써 가지고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는데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것이 때가 돼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계획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려면 다른 방법 없잖아요.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만듦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혼의 하나님과 더불어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을 만들면서도 이 타락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만시점을 감춰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보면 봅시다.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오늘 보면 봐봐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다.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벌써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감춰져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 보세요. 인간이 타락당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에게 벌을 주는 그 과정에서 복음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세했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골통을 깨트릴 것이야. 벌써 복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춰있던 복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 성경의 전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나중에 무슨 때가 돼가지고 선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해가지고 온 인류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우리 한국에도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알게 하고 나타나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감춰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감춰진 것이 드러난 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 왜 복음을 줬어요? 우리는 무조건 구원만 해주고 끝난 거예요. 거기 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서 뭐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주어서 구원만 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하며 살도록, 따뜻다.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신앙이 견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알아듣고 설교만 들어가지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붙들고 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면요, 무슨 일이든지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다 안다고 하지 않아요. 뭘 알면은 그걸 실천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좀 더 깊이, 가령 우리가 미국을 지도를 걸어놓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저 미국을 이제 4월달을 갈 건데, 4월 26일 갈 건데, 그 가기 전에 미국을 한번 쭉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봐가지고 미국을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 가가지고 시행착오 하면서 미국을 경험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여러분, 복음 목사님 설교 시리즈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복음 몰라요. 이 복음을 실천해 봐야 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전할 때 복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이게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케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케 하시기를. 그런데 오늘 교인들이요, 이상한 것은 지식적으로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 놓고 복음에 순종을 안 해요. 복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복음 맞아, 복음 맞아. 그 복음이, 그러면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좀 무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 10개월 동안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쫙 했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들으면서 여러분 구원이 확실합니까? 지금 확실해졌습니까? 100% 확신해졌습니까? 글쎄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해졌습니까? 견고해졌습니까? 견고하게 했는데 견고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머리로만 들은 거예요. 자 봐요. 이게 문제예요. 그 설교를 듣고 복음을 따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복음이 맞구나 맞구나. 그래서 더 복음의 견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죠. 복음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능력이란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돼.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바위에 심전을 부어가지고 폭파시키면 막 폭파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에요. 사람의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 폭파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해봤습니다. 적극 전도를 해보니까요,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유대인이 바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바꾸지는 걸 보았어. 그래서 그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함으로 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최고 정치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서 그 피정복지에서 황금을 축적한 눈부신 황금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군사력이 최고입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 체계를 발전시킨 지성의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로마의 최고의 권력으로 너희들이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부신 축적된 황금으로 한 사람 구원하고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들이 체계적으로 배운 그 철학이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복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을, 나사렛의 작은 마을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 나라를 내가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의 복음이 로마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난해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추상적도 아니고. 공부를 한 사람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부 안 한 사람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깨닫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면 순종 못 하잖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은 거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정의해 봤어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내가 용서받는 것.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 죽어간 사람이, 지진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땅속에 파묻혀있다가 한 10일 이상 후에 살아났다. 그럼 톱누수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한 사람. 그런데요, 이 복음은 그가 비교가 안 돼요.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 그것도 60만 사는 게 아니고 영육간에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큼도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체험한 복음. 바울이 확신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복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산 사람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요새 시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 목사 아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한국에 76년 때 와가지고 거의 100만 인구가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한국 교회가 그 빌리그람 목사님을 하고 난 후에 한국 교회가 확 부흥됐어요. 그렇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빌리그람 목사는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어느 사설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한답니다. 근데 빌리그람 목사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분을 섬기자 그렇게 막 들끓는 여론이 있답니다. 빌리그람 목사는 완전 미국의 확실한 국민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하자 지금 막 그런 여론이 들끓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생전에 미국인들이 이렇게 그 갤랩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존경한 사람 누구냐? 그런데 미국에서요, 1948년부터 계속해서 갤럽을 조사하면서 가장 너희들이 존경한 사람 누구냐 했더니 빌리그레 목사가 그 10위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존경하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내가 태어날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다 존경할 사람 바로 빌리그람 목사예요. 그렇게 미국인들이 존경을 했던 분이에요. 그 삶을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면 주요 대부분이 2위, 3위를 했답니다. 1위는 그때의 대통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위, 4위.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는요, 미국인들이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존경하느냐면은 빌리그램 목사를 지금 미국 인구의 6분의 1은 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요, 195개국에 2억 명이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수백만 명이 회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가 돌아갔을 때 그 대통령들 다 모여서 지미 카터,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빌 클린턴,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도를 했는데, 특별히 그 아들 부시 있죠. 이 사람은요, 술과 마약의 젊은에 붙들려가 살았는데 빌리그람 목사 설교를 딱 듣고 완전히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대통령 된 거예요. 그리고 클린턴도 11살 때 이 빌리그람 목사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을 바꿨다. 근데요, 많은 인기 있는 복음 전도자들은 돈이나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는 한 번도 돈과 여자 문제 때문에 구슬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도하면서 4가지 원칙을 세웠답니다. 하나는 첫째, 월급 외에는 집회에 주는 보수 안 받는다. 둘째로, 집회 참가 수를 자랑하지 않는다. 셋째로,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거나 식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빌리게르 목사는 나의 복음으로 순종하면 산 사람. 그러니까 그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한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한 복음,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지금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복음입니까?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이 제 복음입니다. 제 박영주 목사의 복음이에요. 왜? 이 복음이 내 삶을 바꿔 놨고 내 삶의 희망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요, 복음 받아들고 난 후부터 한 번도 다른 별다른 욕망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내 복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이 복음이 저를 통해서, 이 성기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한국 안에서 머무기 원하지 않는다. 세계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는 것도 영어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같이 남북이 교류되고 있는데 북한 이민들이 얼마나 불쌍하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다 복음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나의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 자기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삶이 아니에요. 복음을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복음, 나의 복음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간단해요. 복음, 나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복음이 확실하고 믿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복음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이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드는 거예요. 내가 바꿔주면은 이 나의 복음이 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전하면 주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나의 복음이 돼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고 그저 다니는 겁니까? 나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의 사람이 될 때,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요,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복음이 복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 역사가 바꿔집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돈을 여기서 막 금덩어리를 하나 던져주면 여러분들 막 금덩어리 왜 막 달려들어서 받을 거예요. 왜? 돈 없이 못 사니까. 여러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